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옳은 대로 행하소서.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그 라합의 사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참 일등공신입니다. 라합이. 그런데 그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멸망할 때 자기 온 가족을, 친척을 자기 집에 다 불러다가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자기 집에서 살리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는 사람, 자,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열들 가운데 우뚝 써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또 한 족속이 나옵니다. 기본 가나안 땅의 7족속이, 그 7족속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멸하고 그 땅을 점령하라 했는데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기본 족속은 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죽이라 했는데 7족속 중에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냥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속아서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인데 기본 족속이 가만 들어보니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자, 이렇게 파죽지세로 아이성까지 치고 막 내려오는 걸 보고 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일찌감치 항복하고 저들과 약조를 맺어야 되겠다. 항복한다고 저들이 받아줄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지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내고 화친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그것이 이제 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7족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아주 낡은 전대를 준비하고 낡고 기운 옷을 갖다가 입고 그리고 곰팡이 난 아주 딱딱하게 굳은 곰팡이 난 떡을 준비를 하고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한 신발도 다 그냥 낡고 기워서 그렇게 먼 길을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왔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화친합시다. 우리가 멀리서 왔네. 당신들이 멀리서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 여기 보십시오. 이 옷들 한번 보라고. 여기 이 떡을 한번 보라고. 출발할 때는 따뜻한 이 빵이었는데 얼마나 멀리서 왔더니 이 곰팡이가 다 말라가지고 굳어서 곰팡이가 다 피었지 않느냐. 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정말 옷도 낡아서 기우고 아니 신발을 낡아가지고 기울 정도면 얼마나 멀리서 왔겠습니까?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나안 7족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약속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이들이 계략이라면 계략이죠. 계획을 짠 겁니다. 아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던 이들이 멀리서 온,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인 기본 족속이라는 걸 알았어요. 큰일 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해버렸으니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고 이거 아주 머리를 싸매고 끙끙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결국에는 할 수 없다. 이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살리긴 살리되 우리 가운데 성막에 하나님의 장막 그 태보네칼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나무 패고 물 깃고 허드렛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들을 부리도록 하자. 이들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넙죽 엎드려 가지고 당신들이 좋은 대로 여호수아 당신이 옳은 대로 행하소서. 생사의 탈권은 당신들에게 달렸으니 우리가 속인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상천하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7족 다 죽습니다. 그 멸망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였으니 그냥 옳은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납작 엎드립니다. 자, 이들이요 지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첫째, 이들은 자신을 바로 돌아보았다는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3절 시작.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이 여호수아가 있는 이스라엘 진이 길갈 진이잖아요.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약조를 받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살 길을 찾아서 화친을 합니다. 그런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6절에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건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보에롯과 기라디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죽이지 못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고요.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기본 족속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종살이 하도록 집집마다 나무 패며 물 깃고 특별히 22절 보세요.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가라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꾸짖지요. 그러나 죽이지는 못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뭘 위하여?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요 성막입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 많은 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나무 패며 물 깃는 사람 되고 종살이 하지만 성막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사람들이 되었다. 많은 수가.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기들을 돌아본 거예요. 우리도 다 죽겠다. 심판이 온다. 이젠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저들에게 엎드린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고 이 여호수아와 화친하는 길밖에 없다 하고 강땀. 이게 뭡니까? 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늑대 이리 떼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 전도하게 하는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단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입니다. 뱀의 지혜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뱀의 지혜를 가진 겁니다.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 구원 얻을 길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길이다. 항복하는 길이다.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 맹세하고 막 이러는 동안에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울었을 때 그는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생각이 나서 깨닫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만 깨닫는다 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만 결단이라는. 동물은요 깨닫고 무슨 결단 이런 게 없습니다. 뭐 동물들이요 모여갖고 송구영신 예배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이런 삶으로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되겠어.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해를 맞이하기에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처음 사랑의 감격으로 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목자 되신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결단입니다. 사사기에 없었던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을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다 막아주셨어요. 에베넷을 승리하는 대역사가, 대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날마다 나라 살리기를 첫 번째 이 새벽기도 또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본은 결단한 거예요. 자, 가서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자기들 사신들도 죽고 온 족속이 다 죽는데 그들은 정말 간절하게 소원했을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다 죽는다. 여러분, 장차올 심판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고 예수의 피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은 일생의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만 장군이 여러분 어디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완전히 잠길 때 마지막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더라. 우리의 죄악의 문둥병 같은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중풍병, 더럽고 추한 죄악, 예수의 보혈의 피에 잠그는 순간에 깨끗하게 씻겨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만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클린업,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의 피에 씻음을 받으면 클린업 시켜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먹같이 검은 죄가 흰 눈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도 험도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결단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십자가 바라보니 용서함을 받아서 나에게 빚진 사람, 나에게 아무리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건 100데나리온 밖에 안 돼요. 100데나리온 밖에. 하나님 앞에 빚진 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용서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이제 가서 월요일 날 출발해서 가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 말씀 전합니다. 또 최영 목사님 먼저 가서 12, 13일 날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거기는 십자가가 던져져야 돼요. 썬물 같은 우리의 심령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한 나무를 지시하시. 그 나무가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 그 수많은 수천 수만의 십자가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죄인들이 죽고 흉악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 처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때부터 달라진 겁니다. 그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나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을 갔다고. 그러나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저주가, 우리의 모든 질병이, 우리의 모든 눈물이, 그 슬픔이, 지옥의 저주가 다 예수님께 넘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벌거벗긴 우리들이 예수님이 벌거벗게 오시고 우리에게 신부의 의롭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 씌워주시려고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천사들 앞에 존귀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려고 우리 신랑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 썼었어요. 저절하게 피를 흘리고 발가벗겨 오셨어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려고. 그 예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스바의 회개 운동입니다. 결단하고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리라. 오직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결단이에요. 결단. 베드로가 깨닫고 생각나서 깨닫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대사도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바로 돌아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겠다. 살아야 되겠다. 나와 내 가족들 살 길이 바로 뭐냐? 살 길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가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아, 헬라어로 예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예수 앞에 가야지 살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가야 사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기생가 써버리고 흉년이 들어서 오갈 데 없어 굶어 죽게 생겼으니 밥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요. 돼지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는 깨닫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는 낫다.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불순종하고 여기 와서 이제는 여기 줄여 죽게 생겼구나. 여기서 돼지 우리 옆에서 죽게 생겼어. 거기서 아버지 앞에 가면 부끄러워 어떻게 갈까 이러고 안 갔으면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일어나는 겁니다. 위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아버지는 나를 그건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 사랑을 믿고 일어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탕자의 새 삶의 뉴 스타트의 시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사랑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아버지한테 가면 다리 몽둥이 부드러 죽일 거야 나를 갖다가. 그래서 하면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눈물이 많은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그날부터 집 밖에서 아버지는 아들 나갔던 탕자 돌아오는 걸 기다린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아주 신나게 금이환영하는, 그럼 더 좋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요. 이 아들이 그 돈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처세술이 없어. 돈 벌 재간도 없어. 곱게 자란 아들이 저 갖고 다 써버릴 거야. 그러나 죽지 않고 돌아만 와다오. 아버지 집을 찾아만 와다오. 아버지의 눈물의 염원입니다. 밥 먹고 바깥에 나가 기다려. 큰아들이 아버지 찬바람 부는데 왜 밖에 나가 계세요? 그래 내가 속이 좀 안 좋아서 둘째 아들 기다린다 말은 못하는 거야. 내가 저 바람 쐬러 좀 나온 거야. 날마다 밥만 먹고 나가서 먼 산을 바라보며 동네 입구를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 집을 나간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직업은 뭐냐? 집 나간 아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거 우리의 손잡고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 없는 사람보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한 죄인이 돌아오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고. 최고의 잔치의 기쁨입니다. 어느 날 보니 동구밖에 웬 상거지가,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비틀비틀 거리며 옵니다. 보니까 맨발에 신발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부끄러워 누가 알까봐 머리 숙이고. 여러분 이거 TV에 이렇게 한 번씩 이래 보면요 범인이 잡혀가지고 흉악한 범죄 해가지고 들켜가 잡혀가지고 그 경찰차 타고 이럴 때 어떻게 갑니까? 떳떳하게 고개 들고 못 가잖아요. 콕 뒤집어 쓰고 마스크 끼고 자기 얼굴 안 보이려고 그 모습이에요.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번거지 모자 쓰고 막 그렇게 비틀비틀 걸으며 그렇게 갑니다.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아버지는요 딱 알아본 거예요. 밭에서 일하던 종들도 동네 사람들도 못 알아봤어요.
그게 도련님, 부잣집 도련님인 줄 상상을 못했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의 몸짓이여 걸어오는 걸음걸이를 막 달려갑니다. 아들은 비틀비틀 거리며 한 발 한 발 겨우겨우 아버지 앞으로 오는데 아버지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린 아들이.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막 그냥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아들은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난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겨서 돼지우리 옆에 죽게 생겨서 종으로 하나로서 달라고 품고 놀아서 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아버지가 입을 맞춥니다. And kissed him very much. 계속 입을 맞춰. 말하지 마라.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와도 살아서 돌아온 것만 내 기쁨이다. 이게 아버지 마음. 여봐라, 동네에서 막 종들이 몰려오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왔다. 집 나갔던 아들이 왔다. 신발 갖고 오느라 신발 신기라. 옛날에는 종들은 신발 안 신었대요. 신발을 신겨라. 아들의 신분으로 가락지를 끼워라. 내 상속자다. 여전히 이 아들은 탕자라도 내 아들이다. 좋은 옷을 입어라. 최고로 좋은 옷을 입어라.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여러분, 그 아들이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살았게요? 옛날의 아들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저 감격입니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격이고 종으로 삼아달라 했는데 아들이 되었어요. 아버지와 같이 밥상에 앉아가지고 아들의 대우를 받으니 얼마나 감지덕지입니까? 감격입니다. 감격.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감격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죽음아 땅을 죄인이 예수 믿고 목사 삼아 주었는데 이 새벽에 달려와 나라 살리기를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새벽 제단 달려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은혜, 말씀 전하는 은혜, 하나님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 우리 고국과 미국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늘의 상급 쌓을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생명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감격으로 기도할 수 있고 새벽 제단 온라인 예배 감격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거예요. 1888년에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큰 인력 부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명성도 없고 부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모닝커피 마시려고 또 신문을 들렀는데 보니까 알프레드 노벨, 죽음의 폭탄 제조자 사망하다. 아니 이게 뭐예요? 자기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동명이인이 죽은 거예요. 신문 기자들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니까 이 노벨이 죽은 줄 알고 막 그냥 대서특필했어요. 죽음의 폭탄 제조업자래. 사망하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죽음의 폭탄 제조업자. 이렇게 명성을 쌓고 부를 쌓아도 죽음의 폭탄 제조업자래.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이름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죽을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면서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돈방석에 앉아 명성과 부가 있으면 뭐 하느냐. 내 죽고 난 다음에 폭탄 제조업자, 죽음의 폭탄 제조업자래. 사람 죽이는 폭탄을 제조하고 만든 사람이래. 이게 살인자의 이름 아니냐. 이래 안 되겠다 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노벨상을 만들었어요. 인류를 위해 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 상을 주라. 그래서 노벨상이 시작된 겁니다. 노벨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인류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긴 거예요. 생각하고 깨닫고 사후에 내가 죽고 난 다음의 세계에 내가 어떻게 이름을 남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멸망받을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으로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영생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면류관 얻는 하나님 앞에 상받는 믿음의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살리기를 첫 번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 다 보고 계십니다.
성경 한 번만 읽어도요, 하늘나라 면류관에 보석이 하나 달린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신성종 목사님 갔다 와보니 성경 한 번만 읽어도, 여러분 새벽기도 기도하는 것도 하늘에 보석이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것 최고의 상급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해와 같이 공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 달려가도록 이 새벽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전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감격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들이요, 이 성막에서 일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지되고 생명 사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자, 이사야 66장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66장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 이사야 저 마지막 장 66장입니다. 예. 마지막 저 뒤편에 이사야는 66장이 끝입니다. 자, 66장의 20절 한번 보세요. 66장 20절 그 뒷부분에 자, 구약 성경 1049페이지입니다. 66장 20절 1048페이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자 여기에서요, 그 중에서가 뭐냐면 이방인 중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서는 이사야 66장 20절에는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 절대 레위인 제사장 될 수가 없어요. 꿈도 못 꿉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말할 줄 아는 노새 같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이, 유대인은 영혼이 있고 이방인은 영혼이 없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은 그 이방인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게 그런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레위인이 돼요. 이방인이 성막에서 제사장이 돼요. 이거는 꿈도 못 꿀 일인데 이사야 66장 20절에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에 비해. 유대인의 법 때 우리는 저주받은 지옥의 땔감이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양 잡고 소 잡아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이, 여러분 이 미국이 저지른 죄를, 한국 땅이 저지른 죄를, 그들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들이 회개치 아니한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에스겔처럼 사무엘처럼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리니 이게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나라,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표로 보인 게 성막의 기본족 속의 사람들이, 이방인이 죽음 마땅할 그들이 지혜를 갖고 와서 살았어요. 비록 속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죽이지 못하고 그들이 성막에서 물기 있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종살이합니다. 그러다가 그들 중에서 레위 지파에 올라가고 레위인이 되고 그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지덕지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세월이 지나면서 함께 섞여가지고 살면서 제사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이 악인의 장막에 편안하게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과 함께 궁전에서 호하우식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청소하면서 일하는 것이 훨씬 100배, 1000배, 1000만배 더 귀한 일이다. 저는 그 말씀 부여잡고 제가 교사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전도사 생활하면서요,
거긴 사찰 집사가 없어요. 전도사라 하지만 저는 사찰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회당 하이타이 풀고 막 청소를 갖다가 주야로, 그 추운 겨울에도 화장실에 말이죠. 화장실에 거기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에는 이 응가를 하면 이게 산처럼 올라가서 뾰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쫓아, 전도사님 저거 어떻게 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손도끼 갖고 가서 찍었어요. 찍으면요 그게 막 똥이 다 튑니다. 얼굴에 그냥 다 튀어. 가서 또 씻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 내가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데 전도사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성도들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그걸 손도끼로 찍어가면서 그 더러운 게 튀어도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여러분 교회당 안에 전도사님 기가하라고 그 방을 하나 줬는데 이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꽝꽝 얼었어요. 추워서 잘 수가 없어요. 차라리 교회당에 와가지고 매트리스 깔고 의자 사이에 모포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 같다. 10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추운 서울의 겨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제 일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갔던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눈물과 찬양의 시간이었어요. 이 처음 사랑을 하나님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도 교회당 청소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100일 동안 눈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그곳이 저에게는 천국이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들과 함께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낫도다. 다윗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존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이 새벽전에 달려오는 은혜,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은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감격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